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마무리되는 금요일에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 지도 아래 우리 삶을 영위하게 되었음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고 마지막 시대를 이길 시대적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정확 무한 말씀을 변함없이 부족한 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배들의 도움을 얻고 해설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와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새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예,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먼저는 신랑께서 신부의 노래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호칭하기를 지금까지 8절에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9절과 그리고 본절에서 연속으로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십니다. 신부가 어떻게 할 때 이처럼 최절정의 사랑의 표현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상고했던 것과 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열심히 걸어갈 때, 그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상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은 이토록 신부를 사랑하십니다. 여인 중에 어여쁘다라고 하신 신랑께서 여기서는 2번 반복하여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부의 실제 모습이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하고 계달의 장막처럼 검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칭찬한 것은 신부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 모양에 있는 줄로 압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를 표현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겉모습은 보잘것없어도 속 모양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의 속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눈은 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전 시간에 뺨이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눈을 왜 신랑은 비둘기에 묘사했을까요? 전에는 말의 묘사를 한 적도 있으시지요. 비둘기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순결입니다. 자, 순결. 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지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그리고 비둘기는 온유합니다. 그리고 흔히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지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물론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실 때는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양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에게는 비둘기처럼 임하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시면 안 되었기에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러 들어가실 때 받으신 이 세례,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눈, 즉 마음의 아름다움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부의 마음 또한 순결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고 주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에 충성하는 신부에게 주님은 상을 베푸시고 말씀 양식으로 흡족하게 먹여주시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사랑할 수 있고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살려는 그 순결한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어여쁘고 또 어여쁜 것입니다. 둘째로 신부의 마음은 또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멸시, 치언대, 조롱 속에서도 정말로 분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님께서 역시 같은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목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오는 신부의 모습이 또한 어여쁘고 또 어여쁜 것입니다. 순결과 온유와 겸손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들이시여,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멸시의 천대 조롱은 오히려 기쁜 일입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여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신랑이 신부와의 교제를 위해 예비한 교회를 아름답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신랑에게 칭찬을 받은 신부가 즉각 반응을 보이지요.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어여쁘고 아름다운 분은 신랑이시고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마련하신 집과 침상이 너무 좋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여기서의 집과 침상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부가 신랑을 부르는 호칭이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데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다른 어떤 신자나 목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교는 1대1의 체험적 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들, 즉 내 부모나 형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야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여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힘으로는 분명히 주님이 강하십니다. 아름다움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만 어여쁘십니다. 설령 내가 어여쁘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의 형상이 내게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어여쁨의 결정체고 원형입니다. 나는 단지 희미하고 불완전한 복제품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꾼으로서 환난 중에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신부는 계속해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창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은 속모습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겉모습은 아름답게 생겼어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가시돋친 언행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외모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원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그 이유가 요즘은 이제 그 외모마저도 죄다 성형을 해버리니까 알 수도 없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모시면 모실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 하반절에서 이제 17절까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기에 장치들이 또 많이 나오죠. 이 침상과 집은 누구의 것인고 하니 바로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집이요 침상입니다. 집은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신부인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침상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영적 교제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와 봉사들을 통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침상은 바로 집에서도 그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방을 말합니다. 사랑의 교제의 절정을 뜻합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고 했는데 푸르다는 것은 생명력과 생동감을 상징합니다. 가을이 되면 들판은 누렇게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곳으로 바뀝니다. 겨울이 되면 앙상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봄이 되면 메마른 대지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침상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대화를 하며 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고 난 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주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마가 다락방이라는 주님의 침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3,000명을 일시에 회개시키는 주님의 담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 집이 나오죠. 그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했습니다. 자, 백향목은 정말 강한 나무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그만큼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또한 백향목은 썩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질되지 아니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집 석가래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는 20m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견고하며 향기를 바라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이 나무가 콘스탄티노플 성문의 재료로 쓰였는데 1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솔로몬 성전 건축 때도 쓰였고 그 향이 아름다워 향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잣나무의 특성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의 영적인 특성을 암시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견고하며 성도들에게,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교회 성도들은 그 집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무한한 기쁨과 만족 속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께서 친히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견고하며, 또한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구별된 신부들이 거하는 곳이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모두 신랑과 합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서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으신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의 베풀어 주신 상에서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혼이 기름지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라 순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그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신랑 되신 주님과 늘 생각과 뜻이 합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서 매일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혼이 자라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한 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종이 이 방송을 매개로 또 함께하거나 또 비록 떨어져 있음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을 날마다 지키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며 길을 잃었을 때 찾아주시고 변함없이 또한 내일도 밝은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한 날, 또 주말, 주일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